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하나님께서 이 떠나라는 이 말씀은 어떠한 뜻이 있었을까 한번 말씀 나눠볼게요. 전도사님. 저요? 네. 저는 굉장히 저는 창세기 12장 1절이 얼마나 저는 크게 다가왔는지 일주일 동안 생각하면서 와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첫 대사거든요. 이 씬에서. 그런데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떠나라. 떠나라. 예. 떠나는데 너의 본토, 예, 너의 나라, 너의 가족, 너의 아버지, 한마디로 너의 나라, 편안한 너의 친숙한 너의 가족, 가정, 나라, 거기를 떠나라. 근데 이 뜻은 어떤 뜻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었을까요? 뜻과 계획이? 그 이전에 나온 것 같아요. 세상으로부터,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세상으로부터 분리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무조건 이제 순종하기가 어렸을 텐데 또 순종해서 나그네 길 떠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주님에 대한 그 순종, 그 아브라함의 순종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의 성도의 삶 역시 또 비추어 볼 때 이렇게 세상과 분리되는 삶,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제 나와라 뭐 이런 뜻으로 네 분리되는 삶이어야 함을 그러니까 실로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책을 보고 한 거지만 분리 떠남의 역사는 그 죄악의 도성을 떠나했던 여러 가지 말씀 중에 떠나했던 경우가 어디에 성경 말씀이 있을까요? 똑같이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했듯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창세기 19장 17절에 보면 거기 죄악의 도성 소돔을 떠나했었잖아요. 그랬을 때 순종했을 때는 어떻게 됐죠? 대답을 해주세요. 롯이 네. 그 성을 피하자마자 나오자마자 하나님의 불과 유황이 그 도시를 삼켰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그 애굽을 떠나야 했던 이스라엘의 경우. 애굽을 떠나라라고 했을 때 애굽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인가요? 굉장히 많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또 세상과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분리해야 한다는 그 말씀 중에 신약 성경에 또 사도행전 2장 40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전도사님 읽어주세요. 예. 2장 40절. 또 여러 가지 다른 말로 증거하고 권고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이 사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라 하더라.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로부터 또 분리되어야 된다고 했고 에베소서 5장 11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말씀이죠. 11절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드디어 책망하라. 책망하라. 네. 거기서 이제 어두움의 암흑에서 떠나서 정결함과 빛이 있는 은총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우리 이제 그걸로 좋은 메시지인데요. 했습니다. 또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절이요? 네. 11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네, 그래서 이 큰 민족이란 단순히 그냥 숫자적으로 인구가 많은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뜻이 있었을까요?
단순히 숫자적으로 많은 인구만을 이야기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근데 그것도 맞기는 맞아요. 네, 숫자적으로 인구가 많을 뿐만이 아니라 그 영적으로 위대한 민족을 가르치는 그 이스라엘에 적합한 그런 명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적은 수의 친척과 자기 가족 떠나기만 하면 그 보상으로 어떤 걸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2절의 말씀대로라 보면은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복을 주어 또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러한 축복이 있는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때로는 굉장히 이해할 수 없고 그렇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순종할 때에 큰 복이 네. 또 다른 이렇게 말씀할 거 있으면 나눠주세요. 없는 떠나라고 하는 겁니까? 네? 질문이 나왔습니다. 마이크 대고 한번 해주실래요? 네. 마이크 좀 받아주세요. 왜 떠나라고 하는 건지. 아까 제가 했듯이 그 속박의 노예와 속박의 땅, 그러니까 이 도시는 땅의 도시였었거든요. 그게 어디 나와? 갈대아 우르.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 한번 드릴게요. 지금 우리 이 세계사 혹은 이런 사회에 가장 능통하다고 할 수 있는 우리 영대군. 자, 우리 4대 문명 배웠죠? 4대 강 문명. 4대 강 문명. 말안 할게요. 그 중에 하나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거든요. 예, 맞죠? 제가 틀린 거 아니죠? 근데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바로 갈대아우르 지역이에요. 거기 우상 숭배가 팽배했던 장소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셈족이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노아의 아들 셈은 하나님 노아로부터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셈족이 벌써 그 자리에서 갈대아우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벌써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몇 세대 지나지 않아서 또 우상 숭배자들로 빠져버리는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그 셈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이제 따로 구별시키는 거예요. 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제가 잠깐 끼어드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다른 데로, 다른 나라로, 다른 교회로 내가 친숙하게 섬겨왔던 가족, 공동체, 교회 이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떠나야 될 시기가 왔구나. 그런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있었죠. 그 결단을 내리기가 어려웠죠. 지금 여기 아브라함이 그런 내용이에요. 자기 친족, 아버지, 형제, 자매들 다 있는 그곳을 너는 떠나라 라고 하나님께서 첫 대사가 너는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거기서 이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그랬는데 그 창대케 하리니라는 말은 내 이름은 어떤 말인 것 같나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이름 명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렇죠. 유명하게 하는 네, 거죠. 네. 크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직역하면 내가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다. 그 뜻은 그 유명케 해서 그 이름이 위대하게 된다는 열국의 아비 그리고 또 여호와의 종 선지자 뭐 이런 그런 게 있는 거죠. 그 뜻에 그래서 그리고 3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기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왜 꼭 어떤 자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 같나요?
친한 사람 아닐까? 혹시 하나님과 좀 친한 관계, 그러니까 특별한 관계. 그러니까 너는 나의 택한 말씀 있지 않나요? 너로 어딘지 모르겠지 않아요? 나의 소유가 특별 소유 하나님의 특별 수. 소유가 되게 하리니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 아시죠? 예. 네. 기억이 안 나지만 하나님의 작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은 것, 그러니까 정말 내 아들처럼 특별한 그런 관계가 되려면 어떤 게 있어야 된다고 할까? 특별한 관계. 그러니까 근데 특히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한다. 예. 저희 어떠세요? 이 말씀에 다가오는 어떤 느낌들 있나요? 네. 마이크 전달해 주시고, 예. 질문 있으신 분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이게 엄청난 말씀인 것 같은데 여기에 다가오는 어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아브라함과 각별한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각별한 관계가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각별한 관계. 그래서 하나님이 맹약을 맺으시겠다는 그런 말이고 각각 아브라함의 관계에 따라서 그 이웃에 그러니까 이웃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도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받게 된다. 저는 네. 12장 전체를 봤을 때 네. 하나님이 왜 굳이 내가 그냥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그걸로 끝내지지 않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러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뒤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사례를 너무 아름다워서 이렇게 할까봐 속여야 되고 막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저는 오히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셔도 이 말씀을 온전히 내 것으로 받고 믿지 못하면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어떤 그 사람 인간의 그 연약함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마 아브라함이 그런 연약함이 있고 그런 행동을 할 거라는 걸 아시면서도 이런 말씀을 주셨을 때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연약함과 이 사람의 어떤 그 밑바탕에 뭐가 있는지를 아시면서도 내가 택한 백성이고 내가 너를 복을 주고 축복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빗대어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너를 이렇게 막 저기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을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이게 저는 굉장히 잘 그 사랑을 잊어버리는 우리들에게 계속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것처럼 들려서 네. 좀 감사합니다. 네. 저랑 똑같은 생각을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묵상했던 것과 지금 공감이 되는 부분인데요. 너를 축복하고 너한테 잘해주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너한테 저주하고 너를 못되게 굴면은 나도 그 사람을 못되게 굴 거야.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을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보호와 안전의 메시지거든요. 근데 형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이 들어가요.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요. 아브라함이. 근데 아브라함이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두려워했어. 하나님은 이미 미리 말씀하셨는데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할 거다. 그런데도 그 바로와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재앙을 내리거든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나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난 내 스스로 내 지혜대로 사례를 팔고 아내 아닌 것처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려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체험하는 거예요.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점점점 알아가는 단계를 겪는 거죠. 그래서 저도 똑같이 지금 그런 부분들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 즉 이 말씀에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구상의 모든 민족이 자신의 죄에 대해 해결받고 진정한 삶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리라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장 한번 읽어볼게요. 4장 4절. 같이 4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이란 어떤 걸까요? 전도사님.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쫓아. 말씀을 쫓아갔다고 했는데 예, 예. 이 말씀이란 어떤 거인 것 같나요? 그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토, 친척, 또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하신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쫓아서 간 것으로. 네, 예. 즉 명령,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명령이고 그 말씀의 절대 기준, 순종인 거죠. 네, 전도사님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그 건의에 순종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왜 롯이 거기에 언급되고 있을까요? 그래서 롯이 아버지가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또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조카를 안타까웠나 봐요. 그래서 같이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그럴 수도 있죠. 어떤 거 같아요? 표본이. 근데 함께 나누는 시간이니까 네, 생각해 볼 수 있는. 혹시 누구의 어떻게 된 겁니까? 누구의 자녀입니까? 누구의 자녀죠, 롯이? 조카라고만 했는데 그거 11장에 나와 있어요. 11장 31절에 있어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 때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어요. 그럼 누구의 아들이죠? 롯은? 손자 롯과 그러니까 데라한테는 손자죠. 네. 그러면은 하란. 예, 하란의 아들입니다. 근데 하란이 어떻게 됐어요? 28절에. 데라보다 먼저 죽어. 예, 그렇습니다. 네. 그냥 여기서는 관계에서 그런 많은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 많은 족적을 남겼다고 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나와 있고 13장에 나와 있다고 이렇게 써 있네요. 다음번에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전도사님이 하실 때 답을 주실 겁니다. 준비해 보시니까 13장 하시는 분이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3장 1절에서 13절, 14장 16, 네, 14장, 13장 14절에 나와 있어요. 알겠습니다. 왜 그랬는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저 12장에 준비해가지고 네.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75세면은 그의 그 지금 시기에는 굉장히 이제 거의 할아버지지만은 그 시기에는 중년기였어요. 그래서 중년기 사람들의 그 특징이 뭔가요? 중년기 저는 중년기가 아니지만 뭘 것 같아요. 가정을 열심히 책임지고 뭔가 열심히 일하는. 나이 열심히 일하는 나이. 그렇죠. 그래가지고 좀 안정하고 좀 네, 살고 싶고 어떤 변화를 좀 싫어할 것 같아. 뭔가 안정된 그런 걸 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변화를 기피하려는 것이 일반적인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지체 없이 말씀을 쫓아 인토집을 나선 아브라함에게는 우리 진정한 용기와 신앙의 결단력을 보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막 어떠한 데로 가고 싶고 막 굉장히 막 넘치잖아요. 에너지가 꼭 시키지 않아도 막 가가지고 하고 근데
저도 좀 나이가 들고 하니까 그냥 차라리 그때 17살 때 막 이제 외국에 가서 막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막 했는데 지금은 좀 두려웠거든요. 혼자 가려고 하면은. 네. 근데 이때 이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제 신앙의 결단력,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살아와 조카로가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싸워마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래서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 거기에서 볼 수 있는 거는 그 하란에서 거주한 생활에 좀 비교적 오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모든 소유를 이렇게 모았던, 거주하면서 이렇게 모았고 오래 좀 지속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거 좀 나눠주시겠어요? 5절. 아, 5절. 제가 좀 속력을 내서 좀 네, 빨리. 차를 이제 타고 전도사님이 해주세요. 오토바이를 타고 좀 갈까요? 네, 하고 뒤에 부분에 할게요, 제가 지금.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해주세요. 예, 5절부터 보시면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시작한 여정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다른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 살고 있던 지역이었어요. 그 땅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땅은. 그러니까 타국인들이 살고 있었죠.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무엇이냐면 처음에는 10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 여행길을 시작했습니다. 시작했을 때 그 땅에 도착하니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직접 나타나셨어요. 처음엔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다가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지금 사건인 거예요. 나타나서 또 말씀을 하시죠.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했더니 아브라함은 그곳에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아요. 8절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어떠한 내용이냐면 좀 더 나아가요. 거기서 그 자리에서 나아가서 산으로 장소를 옮겨 더 높은 곳으로 갔죠. 어떻게 보면 더 아늑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좋을 그런 장소일지도 모르겠어요. 산에 갔어요. 거기서도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아요. 점점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처음엔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았더니 이제는 나타나 주셔서 만났어요. 거기서 제단을 쌓고 또 산으로 더 올라가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또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는 어떤 믿음의 상승 이런 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부르더니 9절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제 점점 남쪽으로 밑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왜 그러냐면은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그 땅에 기근이 있었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계속 읽어보면은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고 그 다른 나라로 갔어요. 가서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놀라운 성령 체험을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셨으니까 여기서 이제 살면 되겠지 라고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그 땅은 무슨 땅이냐 하면은 먹을 것이 없는 땅이에요. 젖과 흐르는 땅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고 축복의 땅이 아니라 거기는 먹을 것이 없는 땅이에요. 이런 경험 혹시 해보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겠습니다. 어려운 결정이지만 제가 이제 본국을 떠나서 이곳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으로 가겠습니다. 갔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엄청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만나주시는군요. 제단을 쌓았는데 거기는 먹을 것이 없는 장소였어요. 이런 경험 있나요? 여러분? 저는 없어요.
없고 항상 풍족했어요. 하나님 것은 풍족했어요. 풍족하게 하셨어요.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기근의 땅이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왔는데 여기는 뭐 이상한 땅이야. 이상해. 뭐 허름해. 뭐 아무것도 없어. 먹을 것도 없어. 경험 있나요? 근데 죽기는 안 하시던데. 맞습니다. 네. 만약에 이러한 상황에 닥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저를 왜 여기 인도하셨나요? 제가 얼마나 먹고 잘 살았는데 왜 저를 이렇게 비참한 먹을 것조차 없는 곳으로 왜 인도하셨나요? 라고 따지지는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먼저 이러한 길을 전철을 밟았다는 거. 그도 이러한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육신의 먹을 것을 위해서 한마디로 이 먹을 것을 위해서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요. 그 약속하신 그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이제 바로 왕을 만나게 되는 거죠. 속도를 내겠습니다. 11절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 그 아내 사례대로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12절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그러한 현상, 기근의 땅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 뭐였냐면은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이렇게 발버둥 치는 거예요. 14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한마디로 사례의 미모는 애굽 사람, 이집트 사람들 눈에도 엄청나게 아름다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축복의 사람인지는 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한 미인, 외국에서도 통하는 미인. 그걸 이제 팔국미인이라고 아무튼 그런 미인을 자기 아내로 수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두려웠던 거죠. 이집트 왕이 이제 너를 취하고 난 죽일 것 같다. 그래서 여기서요 좀 그런 게 뭐냐면 물론 반편이긴 한데 되게 이기적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러면은 자기는 사는데 자기는 보호되는데 그 아내에 대한 아내의 순결과 그런 거에는 뭐지 치명적으로 그 반대적으로 뭐죠? 위험에 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자라고 한다면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실. 그런데 자기는 근데 우리 보호받고 이제 부인은 그걸 잃는 거잖아요. 순결을 잃고 여러 가지로 위험한 상황에 처음에 주님이 약속하신 것 때문에 그런가? 그래서 저는 그냥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지만 아무래도 인간이구나.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 존재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든 것은 이 사람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을 뿐이지. 말씀을 보면 그냥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수도 없이 막 넘어지는 모습들이 말씀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이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막 이렇게 볼 때에 저는 참 이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참 대단하시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냥 저의 모습을 보면서도 사실 똑같은 모습들이 피하고 싶고 뭔가 이렇게 외면하고 싶고 편하고 싶고 막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라는 걸 자꾸만 일깨워주시고 알려주시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미약한 나와도 함께하고 계시구나 라는 걸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이분들이 미리 겪었던 뭔가 이렇게 실수와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그렇게 실수한다고 해서 낙심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례를 넘겨주고 자기 목숨을 부지하죠. 안전함을 이제 얻는데 16절에 보시면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아브람한테 이제 환대하는 거죠. 파라오가 이집트의 왕이. 왜냐하면 그 아내 때문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여인을 왕에게 선사했기 때문에 왕은 그 기쁨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브라함아 정말 고맙다. 이렇게 아리따운 너의 동생이 있었구나. 저도 바로의 마음을 그래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 소개팅을 받는데요. 소개팅 자리에 아리따운 자매님을 이렇게 인도해주면 저는 너무 고마워요. 주선자에게. 저는 모든 거 막 다 사주고 싶어요. 주선자에게. 밥도 커피도 아이스크림까지 되게 사주고 싶은 바로의 마음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바로도 지금 뭐 양, 소, 노비. 이 노비 나와 있죠. 이 노비 중에 누가 있을까요? 여인이 한 명 있을 것 같아요. 유명한 이름 있죠. 이스마엘의 어머니. 예. 그러니까 파라오가 엄청나게 많은 재산들을 준 거예요. 그 사례가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앞으로 저에게 소개팅 주선해줄 분 기대하시면 돼요. 무조건 이쁜 자매님 저한테 소개팅 주선해 주시면 저 가지고 있는 거 뭐? 자,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이제 여호와께서 일을 하시는 거죠. 직접 간섭하시는 거예요.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이렇게 해서 창세기 12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참으로 재미있는 부분들이 많죠. 이 마지막 사건, 아내를 판 사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냥 하나님한테 인정받은 부분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지. 아브라함이 연약한 것 같아요. 믿음의 모험 중에 파도 하나를 만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음을 시작하죠. 믿음의 모험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말씀대로 나아갔을 때 파도 하나를 지금 만난 거예요. 그 사건입니다. 지금. 예.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놀라운 능력으로 그를 구해내고 그로 하여금 믿음이 한 발짝 더 성장시켜 주시는 그러한 믿음의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길래 하나님께 아브라함의 업적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넌 축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믿음 이름이 창대해질 것이다. 네 자손이 정말 자자손손 번성할 것이다. 이 땅을 줄 것이다. 왜 이러한 축복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이 한 업적이 있나요? 여러분 발견하신 것 12장에서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걸까? 왜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그 아내를 구해주시고 그의 혈통을 구해주시고 그의 가정을 구해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구해주셨을까? 왜? 먼저 하나님 뜻에 순종했고 두 번째는 제단을 가는 곳마다 정착하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서 그런 생활 속에서 그 예배 자세를 틀지 않았던 것. 다른 분? 저는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냥 그러니까 일단은 그 아브라함의 그 상황 가운데서 제일 어찌 보면은 하기 힘들었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명령에 순종했었던 것? 네,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젊은 형제님, 아브라함의 한 업적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을
그가 뭘 했지? 그의 비결이 뭐지? 라고 했을 때 대답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세가 돼서. 우리 저 끝에 계신 형제님. 코미디 같아요, 굉장히. 근데 왜 아브라함은 족발이 아닐까? 아니 11장에도 누구 낳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아브라함과 나아가 하나를 낳았다 이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12장에 그냥 이렇게 말씀으로 그냥 가라고 하는 건데 왜 갑자기 꼭 아브라함한테만 가라고 하는 거야? 굉장히 놀라운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그 전부터 뭐 순종했다거나 그런 뭐 믿음의 이게 그러니까 뭐 실천했다고 하는 게 나왔으면은 아브라함은 좀 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었구나라는 걸 알겠는데 그냥 이렇게 뭐 누구를 하다가 다짜고짜.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왜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하고 그 말에 따라서 아브라함 방법이 보이는데 나타나고 이렇게 본 건데 왜 그 과정이 꼭 아브라함한테만 그 중에 거기에 낳고 하는 건 분명 많은 사람이 있을 텐데 이게 아브라함이 혹시 답을 가지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까? 하나님 예,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했을까?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받는 것일까? 라고 우리가 생각을 모은 끝에 지금 이 12장에서 찾을 수 있는 그 단서를 찾는 건데 그 단서는 여러분들이 다 지금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지시하는 그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순종해 가는 거예요. 이 비결은 굉장히 큰 우리에게도 비결이거든요. 축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뭐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걸어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 아브라함 말고는 되게 순종할 데가 없었다는 거야.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예표적인 그런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계속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어떤 가장 큰 예표적인 어떤 인물로서 저는 사실은 아브라함이 느껴지는데, 근데 정말 감사한 건 이 사람이 완벽한 인간이 아니라 우리처럼 되게 나약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쉬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려움들과 막 이런 것들을 지내면서 결국에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져 가는 이것들을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한 사람을 택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이 말씀 가운데 전해주신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뭔가 이 사람이 굉장히 특별하다라기보다는 예. 그냥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그냥 사람이라는 그런 예, 네. 맞는 말씀이고 꼬집어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우리가 볼 때는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합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외에도 엄청나게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요. 뭐냐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갔다. 그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해석해줘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이삭을 바치고 또 믿음으로 삼손은 그 블레셋을 죽이고 믿음으로 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뭐냐면 그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전에도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나 어떠한 하나님께서 형님 말한 것처럼 어떠한 일을 시작하심에 있어서 믿음의 사람이었고 연약한 사람이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믿음이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다.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연약하건 간에 부족하건 간에 아내를 팔고 그런 연약한 모습을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이루신다는 거.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 그걸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갔죠? 없는 아, 그렇군요.